인생의 불행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불행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하루가 밤낮이 지나가듯이 바람 물결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결될 줄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누군가가 또한 자신이 결단했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절망을 해결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박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대박을 꿈을 꾸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 모여 있는가 보았더니 3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모이는 공통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야?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벌집처럼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5절의 말씀도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시작. 거기 36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질병, 지금으로 말 암병 걸린 사람, 여러분 각양각색의 병 걸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꼭 한 사람을 찍었는데 여러분 6년 동안이라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곳에 머물고 있는 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들은 과연 이곳에서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픈 몸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통증을 견뎌가면서 그 아픔을 견뎌가면서 그곳에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며 있을까요? 오늘 4절에서 그들이 모여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려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가끔 밤낮 따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가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천사들이 그 연못에 내려와서 모욕 제기를 하고 간대요. 놀고 간대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물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병이 다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가 된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머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죠? 과연 이런 곳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 요행이란 없어요. 그냥 거저는 절대 없어요. 치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치유도 주님의 치유도 여러분 인생의 요행처럼 그냥 있으면 자동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딱 코드가 맞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고 지쳐가는 인생은요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요행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4절 사이에 무엇이 딱 표시가 되어 있냐면 가로가 딱 양옆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가끔 보면 가로가 쳐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 그 가로를 쳐놨을까? 그렇죠?
오늘 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왜 성경 안에 가로가로 쳐 있을까? 여러분, 이 가로가 어떤 의미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까지 그냥 무심코 그냥 흘러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뭐라고요? 그곳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있었을 뿐, 여러분, 사실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요? 여러분, 쉽게 다시 말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로만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이곳에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처럼 흘러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곳에 있다가 머물고 가면 물이 통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래, 천사가 보이지도 않겠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 갔다는 의미를 어떻게 한다? 물이 움직임을 보고, 아, 천사가 왔다 갔구나 하고 풍덩 들어가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를 계속 흘러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38년 동안 이와 같은 치유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써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여러분, 8해가 된 병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토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스다 연못 끝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됐는데 그들 중에 가장 오래됐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말하느냐? 가장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제일 먼저 와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이 왜 이곳에 있습니까? 했더니 물어봤더니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가끔 천사들이 왔다 가는데 물이 통할 때 이곳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했더니 이 이야기가 퍼지다 보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여섯 사람 되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또한 어제 왔던 사람도 있고, 이제 오늘 보따리에 들고 왔던 사람도 있어요.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물이 통하기를 기다렸다. 물이 통하기를 기다렸대요. 그런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7절에 말씀을 보니까 그의 가슴에 담겨진 절망과 탄식의 고백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가슴에 돌멩이처럼 꽉 있었던 이 내용을 지금 처음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남의 탓을 하는 원망의 소리예요. 누군가가.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근심 걱정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혹시 천사가 와서 이곳에 와서 지나가면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저 사람 보면 나보다 힘이 더 센 것 같고, 저 사람은 몸이 아프지만 달리기를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봤더니 나 더 나은 것 같고, 앞만 봐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이 연못가에서도 절망과 낙심,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낙심의 소리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7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처럼 지금
이 병자가 말하는 것 같으지만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지금 주님 앞에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폭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병든 인생을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원망의 소리 속에 탄식의 소리, 절망과 탄식의 소리 가운데 있는 한탄의 소리 가운데 있는 이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네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는 거기에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니까 젊은 양반이야. 젊은 양반. 이 젊은 양반이 내 곁에서 나를 좀 보호 좀 해주고 나를 보호자 역할을 해주면서 있다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빨리 나를 등에 업고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이거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 형편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병든 인생, 절망과 탄식뿐인 인생을 찾아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부인한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너의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인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인하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 베데스다를 의지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베데스다, 환경의 베데스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베데스다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말미암아 저와 문제들을 해결받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요, 베데스다에서 요령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됨을 오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베데스다에 머물고 있는 모든 병자들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선포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38년 된 그 병자만 치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이는 모든 무리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병들고 지친 인생들, 문제와 절망에 시달리고 있는 인생들,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님만 만나는, 여러분, 예수만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영육의 해결받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즉시 일어나서 그가 머물던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증명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수 외에 그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고 온전하게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여러분,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고개 마루 땀방울 빗방울로 건너는 길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내 주님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주신 가야 할 길 이 길만은 가야 할 길.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교회가 가고 싶답니다. 교회가 가고 싶어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예배당에 처음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래요. 난생 처음으로 예배당에 왔는데 그래서 그가 처음에 예배당을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라는 신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아유 어디서 오셨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지나가면서 예배당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목사님께 이리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 괜찮죠. 그런데 나에게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교회 나가도 되겠습니까? 아, 나오시라고. 그 대신에 담배를 빨리 끊을수록 좋습니다. 하고 권면을 하더래요. 그가 알았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냥 인사치레겠지 하고 잊어먹는 다음 주에 예배당을 싹 또 나오더래요. 이제는 그 예배당에 나오는 옷차림이 달라졌다는 거죠. 깔끔하게 입고. 또 3번째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3번째 나와서 그가 목사님께 등록카드를 쓰면서 첫 고백이 담배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었냐고. 무조건 끊었습니다. 왜 많은 세월 동안 담배를 피우는데 피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유혹은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 수레 위에 벗기를 실어놓고 목적지를 가래요. 여러분 그 암소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암소는 어떤 소냐?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가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 소의 젖은 어떻겠어요? 부르틀 대로 부르틀. 여러분 그 암소 새끼는 그대로 매놓고 그 암소 보고 벗기를 싣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새끼가 엄마와 떨어지면서 하염없이 웁니다. 목이 메일 정도로 웁니다. 그런데 그 암소는 그 순간부터 벗기를 그 수레에 싣고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염없이 목적지까지 무엇만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면서 목적지까지 가서 여러분 그 벗개를 또 내려놓고 그 소도 번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제되는 요령은 없어요. 믿음도 거제되는 요령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거저 안 해요. 거기에는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수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요령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허랑방탕. 언젠가는 되겠지 뭐. 복권 사는 사람들의 심리 언젠가는 되겠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막연하게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정말 언젠가는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올까 하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요행으로 우연히 여러분 대박난 인생 그런 사람들의 기에 아주 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망에서 건진받은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행에서 하루아침에 복권이 당첨돼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는데 그 모든 인생들이 약 90% 이상이 폐가 망신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시골에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논을 팔면서 막 억대 부자가 됐는데 그들이 그 순간부터 연세 드신 분들이 읍내에 나가서 양주를 소주 마시는 인생이 양주 마시는 인생으로 바뀌고 여러분 동네에서 할머니 불러간 인생이 아가씨 부르는 인생으로 바뀌면서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오직 예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만나야 돼. 예배당에 다녀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 만나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하루가 땅 차이로 생각이 다르고 사고력이 다르고 행실이 다르고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무형교회가 유형교회가 망하면 무형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폐쇄되면 무형교회도 폐쇄가 돼가는 거죠. 못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절대 못 지킵니다. 하늘을 두 층이라도 못 지킵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서로 끈적끈적 서로 신앙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서로 힘을 넣어줄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힘이 돼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교회인 베데스다에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아픔과 불행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온다 해서 다 치료가 되던가요? 교회 안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돼.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38년 된 절망의 문제를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 생각 저 생각 결과는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도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할 수 있어요? 변명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예수 만나는 인격적인 예수 못 만나면 세상가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예수 만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데스다에 다 모였습니다. 뭘 듣고? 소문을 듣고 모였습니다. 예수 만납시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38년 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다 칭찬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너 문제를 들고 일어나거라. 내가 일으켜 주마.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하는 도중에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일어나라. 여러분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붙잡아 줬어요. 이렇게 세웠어요. 그 손은 주님의 손이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걸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절망의 인생에서 일어나서 새 인생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나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하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회복됩니다. 아멘.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